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또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삶이 빛이 되시 길 잃어버린 영병들 길 잃어버린 영병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로 고백합시다. 환경한 그림 마음마다 영한 그림 나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찬란한 천국 바라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 땅에 빛을 오신 주님께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네.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예수 사랑하시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그 고백 앞에 주님 나도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목소리 높여 사절로 고백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땅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 듣고 우리 이곳에 진행하는 모든 순서가 빛 대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오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다른 곳에 보내지 아니하고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함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오예배 시간 자리를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오고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오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역사하시고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7, 8, 9, 10 여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여성교회 회장 되시는 이성미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7, 8, 9, 10 여전도회가 연합으로 아버지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린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곳 한빛교회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기관인 여전도회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힘을 내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해야 하지만 가정일로 직장일로 교회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여전도회 모임과 봉사에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하나님 안에서 따뜻한 교제와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7, 8, 90 여전도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해지고 물질 숭배는 더욱 공고해지며 세상의 성공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안타깝게도 저 또한 그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양 살아온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벌써 12월입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주의 자녀로서 부족했던 부분은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힘 주시어 부족했던 부분 채워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2023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만나 매일매일이 새롭게 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소서. 주신 가정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통해 천국 되게 하시며 일터와 세상에서 거룩한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항상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깨달아 주의 자녀로 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성경 페이지 548페이지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이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다음은 7여성교회 총무 되시는 김수진 A 집사님 나오셔서 7, 8, 90 여성교회 사역 보고하시고 이어서 저희 여성교회원들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7, 8, 90 여전도에 사역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여전도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여전도회는 2022년 기준으로 83년생 이후부터입니다. 회장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회장 김예슬, 부회장 우은선, 총무 이유진, 서기 이빈나, 회계 황소연 집사입니다. 10여전도의 기도 제목은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10여전도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자 형편 가운데서도 늘 말씀에 의지해 교회를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10여전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9여전도회입니다. 78년생부터 82년생입니다. 임원은 회장 이은희비, 부회장 이미령, 총무 이선영, 서기 서현진, 회계 금은영 집사입니다. 기도 제목은 9여전도회 회원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9여전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와 온기가 가득하게 하소서. 다음은 8여전도회 임원 소개입니다. 75년, 76년, 77년생입니다. 회장 이성미, 부회장 지향주, 서기 김기자 집사입니다. 8여전도의 기도 제목은 여전도의 회원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누리길 기도합니다. 2023년도 8여전도의 회원들이 서로 참 친구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여전도의 회원들은 72년생, 73년, 74년생입니다. 회장은 김영숙, 부회장 엄선영, 송경화, 총무 김수진 A, 부총무 김희란, 회계 김현정, 부회계 유혜종, 서기 김순희, 부서기 윤성수, 또래장이 있습니다. 또래장 72년생은 김경희, 73년생 주두릴, 74년생 윤연실입니다. 7여전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여 한빛교회 속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전도의 회원들이 가정에서 현숙한 아내로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가정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은 7여전도의 연간 사역 활동입니다. 2월에는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6월에 영화 관람, 8월 광복절 기념 예배에 안내를 맡았습니다. 9월에는 가을 나들이 갔었습니다. 12월 교회 김장. 네, 너무 빨랐나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7, 8, 9, 10 여전대 회원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서로 동력하며 아름답게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안창주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 것 같은데 저는 삼빛교회 예배실에 30년 만에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 계시는지 다행입니다. 몰랐어요.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신진주 목사님하고는 대학원을 같이 졸업했고요. 감히 동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호주에서 13년 6개월, 아까 장로님들 뵀는데 호주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라 그러는데 놀러 가는 거는 좋습니다. 살러 가면 힘듭니다. 그냥 한국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13년 동안 이민 오신 분들, 특별히 저는 제가 있던 도시는 호주의 남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공부하러 온 청년들, 또 일하러 온 청년들 대상으로 제 나름도 열심히 사역하고 지내다가 이 정도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겠다 싶어서 10월 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도 많이 계신데 처음입니다. 동기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건 처음이라서 처음인 이유는 뭐 저를 형님들이 안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제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내 교회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안 했는데 목사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 앞에 교육관 근무를 생각하고 또 한빛교회를 생각하면 저에게는 두 가지 제 인생의 큰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한 공간 이름을 모르겠는데 나가서 왼쪽에 있는 그 공간에서 제가 수영의 도중에 밤새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졌던 자리가 저 옆에 계단 자리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교육관 자리에서 저희들이 수영할 때 아침에 그때는 공터였으니까 뭐 했냐면 워낙 추우니까요. 화장실이 열악했지 않습니까? 그래. 특히 여자 화장실에 휴지를 다 가져와서 저 앞마당에서 태웠습니다. 냄새가 아마 여러분들 휴지가 거기 있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그 휴지를 같이 태우면서 만난 친구 둘이 있습니다. 이 교회 김선식이라고 있고요. 이 교회 출신이 김철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들 그때 만나서 제가 30년 넘게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한빛교회를 그러면 20대에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그런 귀한 장소이기에 너무 감사하고 30년 만에 오랜만에 와서 더 반갑고 좋습니다.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마지막 시대에 힘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전쟁 같은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내 목숨처럼 당신 사랑해라고 결혼했지만 어떤 프로의 이름처럼 사랑이 꼭 전쟁이 되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지요.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또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전쟁과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10개월 이상 전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 가까이가 부상을 당해서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3년째 전쟁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호주의 사역을 정리하고 들어오게 된 하나의 동기는 저희 부모님들 때문입니다. 연로하셔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저도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래들이 다 겪는 거지만 저희 어머니가 감사하게도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했던 권사님인데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늘 우세요. 늘 우세요. 뭐라 하면서 우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밀양분이시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늘 우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의 가슴 아픔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한평생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믿음으로 사셨는데 아픔을 그렇게 몸이 약해지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어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도 여러분들도 쉽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는가? 왜 내가 이런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질문할 때 우리도 똑같이 왜라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돼요. 나에게 닥쳐오는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이 모든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왜라는 질문과 함께 앞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왜라고 질문해요. 너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심지어는 부모 때문이야. 더 강큰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이야. 왜라는 질문을 힘있게 외칩니다. 우리 시대가 모두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빛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있으니까 좀 덜 잃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규모 적은 교회들은 대부분을 다 잃어버립니다. 상실의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돈 얼마 때문에, 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목숨을 포기하는 자도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보고만 있어요. 하나님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게 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왜라는 질문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면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우리의 사명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갈멜산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걸고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합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이 전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30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하면 저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쟁하면서 제일 먼저 합니다. 무너진 제단. 여러분, 제단이 뭐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원래 이 제단은 성막 입구에 있는 것이었고 중앙 성소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편리를 위해서 각 지역에 자그만하지만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제사 지내게 했습니다. 제단에서 뭐 할까요?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제사를 지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 주고 아프게 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가 제단이었습니다. 그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시대 말로 하면 뭘까요? 교회가 문 닫은 겁니다.
그냥 문 닫은 정도가 아니라 폐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질 수 있을까? 무너진 이유를 엘리야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편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너희들 택하라라고 요구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기는 게 뭘까요? 제단이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바알은 다산의 신입니다. 남자 신으로서 힘있고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아세라는 모든 남자 신들의 어머니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중심은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좋은 관계 속에, 남녀의 좋은 관계 속에 잘 지내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휩쓸려 갔기에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과 언제든지 가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들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다 그랬겠습니까? 아마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는 뺏어는 그 관계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제사를 드렸고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서 흔들면서 밑으로 흔들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제물로 제사에 집중되어진 삶을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한순간에 바알 신전에 올라갔겠습니까? 그들이 좀 근사해 보였던 거죠. 호기심이 생긴 거죠. 한번 따라가 볼까?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그 경건함과 거룩함과 피곤함과 그 힘듦이 없는 아주 자유롭고 재미있는 것을 그 신전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따라간 거죠.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그 신전에서 즐기고 쾌락 속에 살았기에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되는 제단이 무너져버려요. 그 형편 속에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외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면서 고민하며 갈등을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살 것인가? 결단하고 택해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신뢰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 없는지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 장면을 혼합주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혼합주의, 세상의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실용주의적 불신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려고 하면 필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양을 키우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농사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을 따라 휩쓸려 간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이왕 살려면 잘 살아야 되니까. 실용주의적 불신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 돈을 좀 벌려고 하면 그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강력한 우상을 발견합니다. 칼로 죽이는 우상이 아닙니다. 어느 한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헌신의 재단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버는지 몰라요. 한백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일날 점심 안 하는 교회가 많다 하더라고요. 2년 쉬니까 못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있던 서울 영동교회가 지금 2,000원 주고 샌드위치 사 먹습니다. 주일날 교인들이. 그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 이제 회복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무너져 버린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던 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던 것이 영상으로 그냥 편리하게 차 타고 여행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은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 안에 무너져 있고 빠지려고 하고 비어져 있는 것을 채우는 것이 예배고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성서주일입니다. 12월 둘째 주일은 성경주일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따라왔던 많은 수많은 진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에는 변질되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9일 미국은 상과 하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인만 하면 끝납니다. 미국이. 유럽이 무너지고 호주도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140만 명의 동성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날개를 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이 바른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바로 써야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돼요. 수축해야 돼요.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는 다른 너무 힘든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가 든든히 흔들림 없이 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보여주시고 모범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욕할까요? 안 달랐어요. 안 달랐어요. 하나님 믿는 너나 하나님 안 믿는 나나 절에 가는 나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합니다. 세상이 돈 좋아하면 교회는 좀 돈을 안 좋아해야 되는데 교회도 요즘 돈을 좋아합니다. 성도님들도 돈을 좋아하잖아요. 성경은 가르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가르치지만 우리가 모르게 우리 속에 돈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들도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왜 교회 재정을 가지고 자랑하는지 우리 신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기에 제가 믿습니다. 너 교회 예산 얼마냐? 지금 결산하잖아요. 예산하잖아요. 내년 초에 모인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 너 교회 예산 얼마야? 그거 가지고 자기 위치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돈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저는 한벽이 30년을 와보고 한벽이가 그래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한 지 언제 된지 모르지만 오래된 것 같아요. 이런 데 돈 들이지 마십시오. 피땀 흘린 돈을 이런 데 쓰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30일째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와 싸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었습니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가축도 죽고 심지어 사람들도 죽을 판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진짜 하나님과를 보여주는 방법은 이 백성이 가장 절실한 비 오면 됩니다. 비.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이 민족이 물이 필요한데 엘리야는 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불이 뭐길래? 불이 뭘까요, 여러분? 엘리야 이 전쟁 상황 속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진 이 사건 전에 3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레위 9장에 성막을 짓고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웁니다.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첫 제사를 드릴 때 역대하 7장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받으십니다. 엘리야는 생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필요를 채우고 가축을 잘 살게 하는 넉넉해지는 물이 아니라 진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납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이다. 엘리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키우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과외도 시켜야 되고 또 여행도 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은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원하시는지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자랑하고 싶고 멋있고 근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물이 아니라 불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조차도 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인정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서의 인정입니다. 그걸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용납함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먼저 사는, 다르게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필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내가 먼저 받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이 한빛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유익을 찾는 시대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년 6개월 전에 호주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서울 영동교회는 아주 우리 한빛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서울 영동교회도 좋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참 목회자들만의 사랑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를 따라 제가 호주로 아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개척하게 된 이유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 계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히 15년 전 2007년도에 서울 영동교회에서 분립해 나간
분당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의 선교팀 중에 2분이 돌아가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리더로 가셨던 배형규 목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43세에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냥 목 잘려 죽은 거 아닙니다. 총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정말 온몸에. 제가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 미국에 안식년 가시고 제가 담임 목사님 대행을 하고 있을 때라서 가서 기도하고 소식을 나누고 하면서 참 저희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 친구는 저래 살다가 하늘 날아가는데 우리 한빛교회 부목사님들도 많이 바쁘시잖아요. 신방하고 신방하고 또 신방하고 신방하면 교인들이 맛있는 거 사주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배 목사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 저는 내가 사는 게 진짜 목사로 사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렵게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이게 목사로 사는 게 이게 맞는가? 그때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 셋이 호주의 작은 도시에 유학을 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와 보니까요 청년들 불쌍해요. 뭐가 불쌍해? 늘 외면하고 모른 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 친구는 저래 살다 죽는데. 그래서 그곳에 가서 13년 반을 지냈습니다. 안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한국이 좀 편하게 살 텐데.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가 하면 호주 살면 좋겠네. 한 대 때리고 싶습니다. 한번 살아봐라. 관광 오면 좋습니다. 왜 돈을 쓰니까 좋아합니다. 돈을 벌려면 참 힘들어요. 교회들이 좀 모여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들 좀 모여도 이민자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힘들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한 여러분 같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막 식당에 걸레질 하고 있어도 제가 할게 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교인들 한 100여 명 모였는데도 아마 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내려오면서 사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바뀐. 체질이나 뭐 이게 다 신앙이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14년 반 동안 정말 아내와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의 집 청소하면서. 혹시 이준 장로님 와 계신 저희 아버지의 친구인 줄 아는데 우리 아버지 제가 남의 집 청소하고 산 줄 모릅니다. 그냥 잘 대접받고 사는 줄 알고 계세요. 청년들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섬겨줘야 될 친구들, 한국으로 돌아갈 친구들이니까. 좀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들만 보내줘요. 좀 같이 할 만한 사람들 보내주면 좋은데 헌금도 좀 하고 밥도 좀 같이 할 사람 그런 사람은 안 오고 청년들만 와요. 청년들만.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감사함으로 지난 것이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4월에 목사된 지 딱 25년 되는 때였는데 또 10월 초에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네요. 목사로 25년 살고 한 교회에서 13년 반을 살았는데 하나님 뭐 연금도 하나 없고 퇴직금도 하나 없고 이게 뭡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근데 비행기 타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마음 주셨어요. 야, 네 아이들 세 놈 있지 않냐? 저는 저희 아이들의 3명에게 감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얘들이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회 가는 거 감사해야 돼요. 호주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다른 도시에 떨어져 사는데요. 저희들이 없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 내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고생시킬까? 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해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꼭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 찬송입니다. 제가 청소하러 가면 혼자 한 6시간 청소하는데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냥 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는데 이 찬송을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송해 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2절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니. 아멘. 그만두고 싶을 때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용납함을 받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아서고 싶을 때 있고요.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너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정말 상처가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여러분들 보고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물이 아니라 불을 좀 찾으라고. 구하기만 하면 내 줄 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하나님 지금도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예수님 생명을 다하는 그 마지막 기도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잔 딱 옮기고 싶은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까? 바울 사도 죽을 때까지 달려간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표띠를 향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교회, 탁월한 성도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이 좀 달라야 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노니까 좋긴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구들만 나 백수야, 네가 밥 사 그럽니다. 어쨌든 저는 백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편하고 너무 좋아요. 예배 목사인데 예배 참석만 하면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제 아내는 그럽니다. 밥 안 와도 되고 밥 해주는 교회 가서 밥만 먹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은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면 힘들지만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놓치면 안 돼요. 돌아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얹어주시고 힘들게 하시더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그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심어줘야 돼요.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 세상의 명예와 권세보다 뭐가 더 소중한지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신 여러분 무엇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좀 죄송한데 교회를 위해서 너무 헌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최고의
제일 우선되는 전도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괜히 여러분 친구 전도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 전도하세요. 자녀들. 내 자녀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믿음을 사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 좀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성도님들 섬기시고 교회도 섬기시고 엘리야가 보여준 또 다른 한 장면이 나옵니다. 물이 아니라 불을 달라 그러고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샀습니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누어졌습니다. 10지파의 북쪽 이스라엘과 2지파의 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싸웠습니다. 죽였습니다. 동족이지만 나누어진 지 한 70년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마음속에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나누어주기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임을 엘리야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게 뭘까요? 성도들이 달라야 할 것이 뭘까요? 나만 잘 살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보다 힘든 교회도 잘 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잘 되고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빛교회는 10지파가 있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둘밖에 없는 유다와 같은 연약한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시대는 너무 우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온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만나게 된 이웃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너 이웃도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요? 너 몸처럼 사랑해야 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은 때론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들조차도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포옹에 안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죄화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데 우리 예수님 구주 성탄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안아주셨을까요? 여러분 뭐 대단해서 품어주셨을까? 너 모자라는 거 내가 안아줬잖아. 너도 네 보기에 모자라는 것들 좀 안아줘. 너 욕하고 너 때리고 비난하는 자들을 좀 품어줘. 그것이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저도 직업이 목사라서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이 많을 때가 많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보다는 행동이 더 많아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저것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것들 한 방에 없앨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딱 한 말씀 합니다. 많은 말씀 있지 마지막에 나 다 이루었다. 조용히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랑에 그 사랑에 따르는 적합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쉽게 표현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함께하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 그 모양만 다르면 안 됩니다. 저희는 3명의 아이가 있는데 막내가 이제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어릴 때 저를 참 웃게 만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니까 학교 갔다가 또 놀다가 들어오면 집에 오면 딱 그냥 양말을 그대로 딱 벗어서 세탁기에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양말이 뒤집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혼나는 거야. 너 왜 양말을 바로 펴서 넣어야 되지. 그 다음날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얘가 양말을 거꾸로 신어요. 딱 그거 놀다 왔어. 딱 벗으면 그냥 그대로 탁
돼 있는 거. 이거는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잔머리.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은 진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면 분명히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래 갈멜산, 갈멜의 이름의 뜻은 비옥하다, 평화롭다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 물을 다 핥아버리시고 구름을 보내서 비를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복 주시고 우상을 섬기던 모든 자 다 제거하고 난 뒤 갈멜산은 원래 이름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고 그곳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엘리야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았던 엘리 한 명 때문에 갈멜산이 원래의 평화의 도시, 하나님께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에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버스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빛이 이름이 뜻이 뭘까? 여러분, 한빛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큰빛 정도가 아니던데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끄는 큰 빛. 아주 성경적인 일. 여러분들 때문에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바르게 살고 다르게 사는 여러분들 때문에 한빛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오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구주 성탄을 나의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한빛 교회 성도이기에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진리의 빛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다르게 살아가셔서 이 땅이 치열하지만 상처 많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잠 못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특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저희 힘만으로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 이 땅에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다르게 살아감으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르게 살도록 다르게 살도록 도전해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찬송가 4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원들하고 나와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형렬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 교회에서 중부시찰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예결산 심의를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아 세례를 저희가 오늘까지 신청을 받았고 유아 세례식이 25일 성탄 예배 중에 진행이 됩니다. 온 교회가 기억하고 또 기념할 수 있는 성례가 있는 날이니까 세례받는 아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안창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우리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이 온전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삶 전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자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눈물 지으며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쟁과 같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다르게 살아감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